우리 이사야 9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광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다 같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나오고 갈릴리 지역이 나오는데 당시에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는 아수르 민족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멸망을 당했던 땅이었고 이 갈릴리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방 민족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땅과 지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고통받던 자들에게 이제 흑암이 없을 것이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2절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서는 4절에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이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여기서는 이제 스불론 땅과 납달리를 얘기했고 갈릴리 지역이 나왔지만 우리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 고통 속에서 그냥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여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서 우리가 이제 해방을 받을 것이고 생명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여 주시면서 7절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이제 다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구약의 모든 역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었고 그 모든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나타내는 예표가 되었고 증거가 되었던 그런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위한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구원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부단히 열심을 내시고 그렇게 해 오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열심을 내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우리 이사야 43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나는 내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그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되게 내용이 어려워서 이렇게 세번역 성경도 같이 보고 현대인의 성경도 같이 보면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 나라들을 팔기까지, 나를 대신해서 저 나라들을 팔기까지, 저 민족들을 팔기까지 내 영혼을 위하신다는 것이 그 말입니다. 애굽이 나라잖아요. 구스와 스바도 나라인데 내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나라를 팔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를 대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저렇게 보면은 되게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에 한 영혼, 우리 이삭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저 중국 땅을 파시고 미국을 파시면서까지 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구원을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위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와 같이 열심을 내시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다음 절 4절을 보면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나라를 팔기까지 그러한 열심을 내시는 이유는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눈에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기 4절에서도 나와 있듯이 저 말이 너를 대신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내어주겠다는 것이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서 다른 민족들을 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을 희생시켜서라도 너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했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오시는 통로로 그 족속을 택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를 내주기까지 너의 생명을 내가 구하겠다, 구원하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그 어떤 것보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을 내어주기까지 우리 영혼을 사랑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그러한 열심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방금 말했듯이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역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나왔고, 이삭과 야곱과 모세, 다윗, 솔로몬, 많은 왕들이 있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는 흥하기도 하였고 패하기도 하였고, 그 모든 흥망성쇠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사용하시고 그 민족들을 사용하시고 또 한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시고, 그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또 한 사람을 택하기도 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여 주셨던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열심을 내셨을까?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사야서를 읽다 보니까 말씀에 남편, 신랑 이런 이제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제가 줄을 쳐놨는데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새 번역으로 보면은 저 첫 번째 줄에 있는 말씀이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남편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나의 구속자고 그 나의 구속자가 거룩한 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나를 지으신 분이 나의 남편이 되실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고 또 이사야 6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또 다른 버전으로 보면은 젊은 남자가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를 세운 자가 너와 결혼할 것이며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듯 내 하나님이 너를 보고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저 두 번째 줄의 말씀이 너를 세운 자가 너와 결혼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두 구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이 되실 것이고 나를 세운 자가 나와 결혼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여 주시면서 그 신랑에 대한 말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신랑과 결혼해야 할 신부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맡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은 결국 우리 영혼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맡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신부, 이 말 자체의 거룩한 신부에게 필요한 것이 거룩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신데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한 분에게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거룩해져야 합니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그 거룩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부 될 우리 영혼에게 거룩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도 내어주시고 저 한 나라를 팔기까지 우리 영혼을 인도하시고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서도 거룩을 정말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 거룩을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많은 열심을 내고 계시는데 때로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잠잠하기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는 어떤 사람의 열심을 생각하면은 겉으로 보기에 무언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움직이고 있어야 되고 뭔가 달성해야 되고 보여지는 것에 결과가 있어야 하는 그런 열심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시는 열심은 때로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정말 잠잠하실 때도 있고 가만히 내버려 두실 때도 있는 그런 열심을 하나님께서 내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싸우기도 하시고 이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건 사고를 내시기까지 하시기도 하시고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 그런 열심도 하나님께서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그런 열심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데, 제가 이제 저번 주에 그 민들레 그 어토게임이 있어서, 그 오딘성 목사님 교회에 갔다 왔는데, 주일에 목사님께서 잠깐 그 오딘성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이제 부모님도 다 목회자이셨고, 이제 본인도 모태신앙으로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비하면 굉장히 잘 살아왔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뭐 욕도 막 잘 안 하고 잘 그래도 커온 그런 케이스였고, 또 목회자가 되어서 또 목회를 또 열심히 하셨고, 근데 다 들어서 아시다시피 지금은 그 목회자이셨던 부모님이 치매를 걸리셔서 목사님이 이렇게 돌보시고 계시는데, 이런 모든 힘든 상황들이 다 이렇게 목사님에게 막 다 이제 오는 거죠. 어떤 상황들이 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억울하게 하는 상황들, 그리고 힘든 상황들, 그리고 그 치매 걸린 부모님 때문에 때로는 그 미워하는 마음들이 올라올 때도 있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 안에 있던, 그 목사님 안에 있던 의를 다 드러내는 시간이 되고, 그거를 훈련하고 계신다는 시간이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하시는 표현이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지금 목사님 나이가 50 초반인데 지금 50 초반이 되어서야 내 안에 있는 의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데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티 없는,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자기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다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들이 있고, 이제 열심히 예수를 믿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직분도 감당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는데, 내 영혼을 생각할 때 나는 지금 내 영혼이 지금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래도 나 정도면 잘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을지,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는 거를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것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교만함과 더러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조차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것들을 다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모습들을 다 제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나에게도 많은 의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 목사님처럼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고, 저도 뭐 그 사춘기도 한 번도 안 겪어보고 그냥 막 이렇게 나름 잘 자라왔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욕도 안 해보고 막 나쁜 짓도 안 해보고 이렇게 이제 살아왔고, 또 계속 교회에서도 직분 감당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뭔가 나름 잘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이제 저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맡겨진 것들을 감당할 때에도 뭔가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고,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그런 교만함과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것들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50 초반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하고 계신다는 말에 저는 좀 충격이 되었어요. 왜냐면은 난 이제 30인데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시간이 있으실까, 그런 걱정도 되면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더러움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 주 목사님도 또 설교 때, 이제 목회 30년 하고 나서야,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닌 눈으로, 본 그런 신앙을 하는 것 같다는 또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까지 듣고 나니까 더 막 이렇게 걱정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제가 이제 예전에 전도사님 차 타고 가면서, 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전도사님들이나 이제 권사님들이나 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오전 기도하시고 또 오전 기도 끝나시면은 신방하러 가시고 전도하러 가시고 집에 늦게 오시고 이제 이런 생활을 매일매일 보내시는데, 전도사님은 항상 이제 그 고백이 말씀에도 그러시고 항상 너무 자기의 연약함과 이런 것들을 항상 고백을 하시는 거를 보고 한번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은 뭐가 힘드신지 제가 볼 때는 정말 직분도 잘 감당하고 계시는 것 같고 영혼들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힘드셔서 항상 연약하다고 고백을 하시는지 이렇게 이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전도사님도 그러시고 다들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기 안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들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오디성 목사님도 그러시고 우리 목사님의 고백도 그러시고 많은 어른분들의 그런 고백도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직분 감당하고 있고 봉사하는 모습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런 거룩한 모습들이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거룩한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정말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이 나에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말 항상 점검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실제로 그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이 있을 텐데 여전히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민하고 그러한 고백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또 그 거룩함에서 더 깊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목회를 30년을 하신 목사님이든 열심히 직분 하시는 직분자든 그 안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리고 스스로조차 알 수 없는 더러운 흠과 티와 그런 것들을 다 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얘기할 때 이 거룩함은 정말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정말 작은 점 하나조차 없는 그런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말했듯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선 것 같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 것 같고 교회의 명령에 순종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내 영혼이 거룩한지 아니면 거룩한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것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거룩함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근심과 걱정이라는 단어는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네, 저기까지. 네.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중간에 얼마나 두렵게 하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는지, 우리는 세상에서의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말을 붙이자면 거룩한 근심, 거룩한 염려, 거룩한 걱정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걱정과 근심,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두렵게 할 때도 있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할 때도 있고 더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를 더 좁은 길로 인도하여 가시는데, 그 오딘선 목사님의 상황도 그렇고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뭔가 최악의 상황인 것 같잖아요. 그 목회를 하시면서 두 교회를 섬기시면서 부모님까지 챙기셔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어려움들이 있으시고,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상황도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그거를 보면서 마음이 정말 아프시지 않을까요? 그 영혼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그거를 견뎌가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견뎌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정말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 이 시간이 꼭 필요한가? 정말 저렇게까지 하셔야 하는가? 너무 하나님이 정말 저렇게까지 하셔야 할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상황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까 초반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그 구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더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냥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바라보고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아픈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참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나 도와주고 싶으시겠어요. 그 상황에서 바로 꺼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잠잠히 바라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 우리의 아픔 앞에서도 그냥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더 그 거룩함을 위한, 더 좁은 길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저희 이제 아빠가 생각이 났는데, 저희 아빠가 저저번 주부터 한 10일 정도인가? 90일 정도를 굉장히 아프셨어요. 엄청 아프셨어요, 몸이. 코로나 걸렸을 때처럼 밥도 아예 못 드시고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거의 미음도 이렇게 밥을 갈아서 먹어도 먹지 못하실 정도로 굉장히 아픈 시간을 보내셨는데, 근데 지금은 다 나으셨어요. 주일날에 주일 설교를 듣고 저희 아빠가 다 나으셨습니다. 이제 그 저녁에 아빠가 이제 그 고백하신 게 뭐였냐면, 그 주일 말씀이랑 찬양이 다 나한테 하는 말씀 같았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어, 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바로 아팠던 아빠 바로 옆에서 그거를 봤기 때문에 주일날에 점심에 아빠가 그 비빔밥 고추장 들어간 비빔밥을 바로 드셨는데 아무것도 못 드시다가 계속 아무것도 못 드시다가 그 밥을 이제 드셨는데 주일날 진짜 엄청 예배가 길었잖아요. 설교도 늦게 시작하고 설교도 1시에 끝나고 그래서 이제 그 제 마음속에 속으로 아빠가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 저는 아빠가 그 뒤에 유아실에 계시는 줄 알았는데 중간에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녁에 그 이제 아빠의 고백을 듣고 굉장히 감사했는데 어, 굉장히 길게 아프셨어요. 금방 나으실 수 있어 중간에 괜찮아지셨는데 다시 또 똑같이 아프셨는데 제가 그 시간 동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들게 해주신 마음은 하나님께서 저 김용규 지사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진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서 나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저저번 주의 말씀 제목이 나는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면서 아빠가 찾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옆에서 밥을 챙겨주고 또 이렇게 챙겨주는 엄마도 계시고 저도 이렇게 막 하지만 옆에 있는 가족도 아빠의 아픔에서 구원해 줄 수 없고 구해 줄 수 없고 정말 그 아픔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를 하나님께서 정말 알게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이제 저에게 기도하면서 주셨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또 저희 아빠에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육체가 회복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그 하나님을 알므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조금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리고 함께하는 이제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교회 지체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일 차를 탈 때마다 이제 김중국 전도사님이 항상 먼저 물어보세요. 오늘 아빠는 어떠시냐, 밥은 잘 드시냐 물어보시고 또 그다음에 김정국 권사님 타시면 또 똑같이 아빠 밥은 잘 드시냐, 잘 괜찮으시냐 이렇게 항상 물어보면 2번씩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두 분도 그러시고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 기도를 해주셨겠죠.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옆에서 이제 챙겨 주셨는데 저희 아빠뿐만 아니라 그 옆에 함께하던 지체들과 저희 가족들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아픈 시간들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아파야 하는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이 모든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그들의 영혼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되돌아봐야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 영혼을 인도하여 가시는구나라는 거를 지금에서야 아마 이제 저희 아빠도 고백할 수 있으실 것이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시는 그 시간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도 그 거룩한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럼 그에 맞게 그 거룩한 거룩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들과 물질도 있고 교회도 있고 직분도 있고 많은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 열심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어떤 열심을 내실 겁니까? 무엇을 위한 열심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번에 은수 목양사님이 설교할 때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에게 그 성실함과 꾸준함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했었는데,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열심과 거룩한 성실함, 거룩한 꾸준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제가 그 8월 민들레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 첫 번째 주일 설교에 목사님이 그 자기 자리를 지키라는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반주하는 자는 반주하는 자리를 지켜야 되고, 뭐 봉사하는 자는 봉사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무슨 자리를 지켜야 되는지 전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없는 것처럼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는 무슨 자리를 지켜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그 새벽 기도와 그리고 오전 기도 시간을 저에게 말씀을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새벽 기도와 이제 오전 기도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때로는 이제 쉽지 않죠. 그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게 하신 생각이, 우리에게 정말 이 거룩한 꾸준함과 열심이 있어야겠다.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우리에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시간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께서 각자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일 성수를 요구하실 수 있고, 뭐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 기도, 어떤 사람에게는 뭐 매일 성경을 한 장을 읽든 기도를 10분을 하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어떻게 갖든 각자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 거룩한 꾸준함을 가지고 성공해내는 우리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고 레위기 10장 3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가 있으세요. 근데 그 부르시는 자리가 꼭 좋은 자리만은 아닙니다. 좋은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아픈 자리일 때도 있고 고통과 고난을 겪는 그런 자리일 때도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거, 그리고 이제 저희 아빠도 아픈 시간을 보내셨던 거, 또 각자 영혼들이 지금 고난과 어려움 속에 보내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뭔가 부정한 시간들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절대 부정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신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그 거룩한 땅에 우리 영혼을 부르셨을 때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더러움과 추악함, 더러움들, 모든 죄들,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런 미워하는 모든 마음들,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게으름도 있을 수 있고 타협함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이 다 우리에게 흠이 되고 티가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 죄와 흠과 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그 거룩한 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그 신을 벗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벗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구해야 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거룩한 땅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 좋은 자리만은 아니니까 힘든 시간일 때도 있으니까 때로는 그 거룩함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 내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그 영생에 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냥 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냥 교회에 뭐 충종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그것들을 위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거룩한 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우리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될 자들이라고, 나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는데 서로만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이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신부가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그런 신부가 하나님은 필요하시고 또 그런 신부만을 맞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거룩함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 이사야 6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은 이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날 때까지,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열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고 6절 7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봤냐면 이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구하면서 이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뭔가 끈질김, 그 하나님을 향해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 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이 거룩함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쪼르는 우리 영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이 기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제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 위해서 그 거룩을 위해서 내가 이 하나님을 쪼를 때 이 기도의 결과가 때로는 아픔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의 시간이 될 수 있고 어려운 시간으로 내게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정말 합당한 그 신부가 되기 원하는 그런 거룩한 사모함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단련하시는 시간들이 힘들지만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열심과 또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 영혼을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열심이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일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열심을 내어주시고 구원받은 자들을 향하여서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열심을 우리에게 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영혼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